나오는데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is no vision, 뭐예요? 비전이 없으면 또 people, 그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흥한다. 아멘. 아멘. 네, 비전을 꼭 가셔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한다 그랬죠? 삶의 목표. 네. 백성이 방자하게 산다. 방자하게, 허랑방탕하게. 네. 헛되고 헛된 일에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 헛되게 낭비한 세월이 많아요? 제대로 살았습니까? 낭비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냐면 올바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나도 잘되고 내 자손들도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하나의 청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거를 청사진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예.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 비전이 있습니까? 물어. 비전이 있습니까? 이때요, 어때요? 자,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비전을 왜 웃나? 비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비전에도 세속적인 세상나라의 비전이 있고 또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어야 내 인생은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서 끝나는 것이면 그냥 세속적인 세상나라의 비전만 가져도 되는데, 세상에서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분명히 소유해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이거 받으셨죠? 예수님 5대 유언과 5대 사역 다 받았죠? 자,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성경 구절이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정을 적게 드렸는데, 자, 예수님의 5대 유언, 예수님의 5대 유언,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5대 유언이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하나 있고, 자,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미국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예수님의 주권하에 모든 일이 다 돌아갑니다.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주권,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통치권자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주신 메시지 5개 중에 첫 번째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서 뭐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뭐라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라 해요. 지상명령. 따라서 지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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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명령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서 제일 높은 명령입니다. 땅 시자가 아닙니다. 땅 시자가 아니고 끝 시자예요. 최고로 높은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옆사람이.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네? 오고 있습니까? 나 김태현 지사님 오고 있대요. 제자가. 줄 서서 오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했잖아요. 항상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그렇기도 하죠. 때로는. 언제 함께 하시느냐? 뭐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제자 삼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많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자 삼을 때. 뭐 할 때? 제자 삼을 때. 유아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봅니까? 뭡니까? 집중하세요. 예배 집중하고 설교 집중하고. 자, 우리가 제자 삼으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일 힘쓰고 애쓰고 신경이 많이 쓴 것이 뭐냐면 제자 삼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 삼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명 제자를 삼았습니까? 처음에 12명, 나중에 70명 제자를 삼았죠.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뭐 하려고 삼았을까요? 뭐 하려고? 성경에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삼으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천국까지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원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라.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 데리고 가라. 가 아니고 먼저 손 얹어 기도하라. 손 얹어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손 얹어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병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면 병원도 가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약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그젠가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최영식 집사님하고 요 마트맨에 장보러 가는데 어떤 할머니 전에 요 산에 같이 이렇게 등산도 하시는 분인데 다리를 찔떡찔떡 쩔뚝쩔뚝 이렇게 오셔가지고 불쌍해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지만 신호가 오더만 이 나가지고 뛰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제자훈련, 치유제자 훈련 받으면 누구든지 다 소름 돋기되면 병이 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사실은 이 치유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가 병원비도 절약되고 약값도 절약되고 나라 재정도 절약되고 그렇죠.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병원마다 그냥 사람들이 빽빽한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그죠? 암병 환자가 와서 방언기도 3시간 하다가 암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가 지금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죠. 다른 게 사모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유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까지 선포하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뭘 입어라? 능력의 옷을 입어라.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눈이 열린 사람 보니까 여기 눈이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흰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황금 옷을 입고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황금 갑옷을 입은 그런 분도 보이더래.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니까 그런 옷을 입으라. 능력으로 옷을 입어라. 능력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종류가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들 말해. 귀신을 말해. 귀신이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능력을 입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귀신 나가. 그런 귀신은 나가라 해도 네가 누구야 하고 기도 안 한 사람한테는 달려든단 말이죠. 그럼 져.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하면 매일 꾸준하게 한두 시간 아니면 두세 시간이라도 꾸준히 한 사람은 귀신이 안 무섭지, 그죠? 근데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귀신이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가요.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장로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누가 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쫓아요.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쫓으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최소한도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 자,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물어봐요. 기도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다시 한번.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기도에 힘쓰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6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또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우리가 전도한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죠. 신령한 젖. 그리고 성령을 마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또 세상 사람들 또 초신자들 속에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뽑아내고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고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양을 친다, 돌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가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미라. 말씀이 영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영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쳐내요. 성령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은 다 뽑아버리고 무슨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양을 친다, 돌본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뭐냐면 제자 훈련 받고 그래서 올바른 제자 되고 또 리더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자, 7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선포하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 가족을 양육해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성령 받도록 양육해요. 성령 받도록. 성령 받도록. 그러면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다는 증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로. 세방언,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선언즉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양을 잘 먹이고 돌보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성령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어떤 상을 보상을 주시느냐. 자, 8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한다. 칭찬한다. 와, 저기 가니까 사랑의 교회 가니까 세상에서 못 고친 병이 나왔대. 그걸 소문이 나는 말이죠.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가 오더라. 이런 날이 곧 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는 기도하시.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거를 펴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시느냐. 9번 사도행전 8장 6절 8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까 8번에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죠. 사도들의, 이거는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통해서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빌립 나오죠. 빌립은 사도입니까? 뭡니까? 집사.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병든 사람들 손을 기도했더만 중풍병자도 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하나야 중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때요? 그 집안이 완전히 다운되죠. 그죠? 너무 힘들죠. 그죠? 불치병자가 내 집안 한 명씩 있겠다.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강동남 전선에 가서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보통 기쁜 게 아니죠. 그죠? 날아가시면 너무너무 기쁘죠. 병 나은 사람도 기쁘고 손도 기도한 사람도 강동남에서 억수로 기쁠까. 그죠?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게. 해봐야 알지. 해보면 알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우와, 병이 났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 땅에서 이런 보상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상이 세 가지가 있네. 보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세 가지만 넣어놨어요. 자, 10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 뭐하러 가셨어요? 거처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러.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예수님이 지금도 건축하고 계세요. 천사들 시켜가지고 천사들이 한답게 이 세상에는 어떤 대저택 왕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건축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주님의 유언에 순종하고 복종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영광이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광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누가 집이 없을까요? 낙태된 아이들. 낙태된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왜? 집 지을 재료를 안 보냈으니까. 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가야 천국에 집이 지어지는데 재료를 하나도 보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죽은 아이들, 낙태된 아이들은 천국에 집이 없고 그냥 꽃밭에서 뛰어놀고 노는 거예요. 꽃밭에서.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엄청난 감사죠. 자, 11번. 또 어떤 보상을 해주시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는 어디 앉게 주신대요? 누구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 보좌 앉게 하시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갔는데 보니까 그 황금마차가 말이 4마리가 끌고 황금마차가 가는데 거기에 영국 국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앉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 가서 어디 앉는다? 예수님 보좌에. 영국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는 일이죠. 엄청난 영광이죠. 어느 나라 왕, 어느 나라 대통령 앉는 의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의자에 앉게 해주십니다. 누구한테 앉게 해준다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가 싸우게 되죠? 귀신하고 싸우고 또 죄와 마귀가 싸워 이기고. 그렇죠? 죄와 마귀가 싸워 세상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또 가장 강적이 있어. 가장 강적. 자기 자신 자아입니다. 자아를 깨뜨려야 돼. 자아와 싸워 이겨야 돼. 자아를 정복해야 됩니다. 가장 강적이 뭐라고요? 자아입니다.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12번. 마지막 보상은 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발선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그러세요. 너희가 아느냐? 무슨 말이냐? 자, 보좌에 앉으면 보좌는 누가 앉아요? 원래 보좌에는 왕이 앉아요. 왕.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앉죠? 왕이 보좌에 앉아요. 그래. 보좌에 앉으면 왕이 앉는데 머리에 뭘 써야 될까? 면류관을 써야 되죠. 면류관. 그럼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 오늘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야. 그럼 면류관이 뭐냐?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간다. 예수님 앞에 다 서잖아요. 그죠? 1대1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앞에 다 1대1로 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고 저도 서야 돼요. 딱 쓰면 이정수 목사님 딱 갔어. 딱 가는데 이정수 목사님의 뒤에 이정수 목사님 전도한 사람이 딱 줄 서 있네. 우와. 예수님이 이정수 목사님 저 뒤에 선 사람 누구냐? 예, 제가 다 전도한 사람들이나. 그런데 다른 교회 저 비집사가 딱 올라가는데 예수님 딱 서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네 뒤는 아무도 없네. 너 뭐하다 왔어? 그럼 어떻게 대답해? 부끄럽잖아. 그죠?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를 많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한세교회 보니까 거기는 집사님 말이죠. 1년 8개월인데 자기 밑에 제자가 30명이나. 이분은 직장 다니는데 남편 없어요. 남편 없는데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직장 포기하고 교회 들어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사역에만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고 저런 분이 간증했나요? 그 아들이 한 달에 봉급이 300만 원인데 그 엄마가 하나님의 그냥 풀타임으로 뛰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아들이 지금 월급이 한 달에 900만 원이에요. 3배나 올라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니까 송 집사님 계신데 그분 미용실 하는 분인데 미용실 때려치고 그냥 간구보다 전도해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아픈 사람 보면 다 기도해주고 병원 찾아가지고 병원 나온 사람 기도해주고 병원 나오는데 쩍쩍쩍 그리고 병원에 치료가 안 일어났으니까 가서 병원 나와서 기도해주니까 쩍쩍거리는 게 나빠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만 그 집사님 딱 지나가면요 뒤에 제자들이 한 10명 넘게 따라다니고 와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최종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판하지 않습니다. 최종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판가름나죠? 예수님 앞에서 심판 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딱 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맞아. 예수님 앞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세상에는 큰 성공을 거둬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말이 떨어지면 내 인생은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폭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공을 받아야 해요? 어떤 성공을 거둬야 돼요? 하늘나라의 성공, 예수님 앞에서의 성공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죄와 마귀 사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들을 자기 아들 피값을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또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상속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 뭐라 했지 아까 제일 처음에? 제사 삼는 하나님. 몇 명 삼으면 될까요? 3명만 삼으면 돼. 3명만 잘 삼으면 돼. 그죠? 저는 12명 할 건데 왜냐면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3명만 잘 삼으면 그 3명이 또 3명 삼으면 결국 몇 명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12명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 직계제자 3명, 뒤에 9명, 또 그 3명의 3명, 그 9명의 3명씩 제자 삼으면 어떻게 돼요? 2대, 3대, 4대 되면 27명.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한 40명 될 거? 40명 되죠, 그죠? 막 기회가 더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이 좀 늦어진다면 그 4대가 27명이 또 3명씩 제자 삼으면 81명이잖아요, 그죠? 4대까지 만약 내 제자들이 뻗어가면 내가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뒤에 제자들이 거의 100명이 넘어요. 100명. 한 120명쯤 될 거예요. 120명. 우와,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3명을 제사하는데 그 전심전력 하고 그 다음에 그 3명이 또 3명씩 제사하는 대로 여러분이 도와주면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참으로 죄의 노예, 마귀 사탄의 노예 생활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가지 유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아버지 12제자 양육 아버지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2제자 양육 비전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12제자 양육 비전이 마음에 꽂히게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기뻐하심을 받고 큰 상급과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하늘의 영원한 집에 아름다운 집에 아버지 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나로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열망 돌리니. 내 소리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열망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날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나로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 특징.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할 거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할 것이다. 이것이 뭐죠? 제사 삼는 거. 제사 삼는 거. 그래. 주님 앞에 선물. 뭐 세상에 성공하면 난 반드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런데요. 그죠? 돈을 많이 벌려면 뭐 투자도 잘해도 쓸 거 안 쓰고 저축하고 저축하고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됐다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도 돼야 되지만 부자가 많이 된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은 하나 없어요. 그렇죠? 많이 베풀어야 상을 받고 칭찬받지.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올 한해 뭘 해야 되겠다. 기도는 몇 시간? 반드시 나는 기도 1시간 이상 하겠다. 따로 했어. 나는 반드시 기도 1시간 하겠다. 그 다음에 난 반드시 난 반드시 3명의 제자를 삼겠다. 누가 뭐래도 제자를 삼겠다. 강한 결심이었으면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세상에 바빠서 세상이 바쁜지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그냥 세상에 바쁘고 유혹에 빠져서 살다가 그냥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셨네.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준비한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의 차기도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고 내가 반드시 적어도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명령, 제사상을 명령했습니다. 내가 3명 제사상, 그 3명이 또 3명 제사상에서 저도 12제자 양육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차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